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지고 있고 또 습도가 높은 안식일에 또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스크를 혹시 교회에 오실 때 안 쓰고 오신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꼭 좀 챙겨서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꼭 좀 또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이 부분을 보통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산상보훈이다, 보배로운 교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복이 8번 들어가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팔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해 주신 내용이, 그러니까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해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인데 그 주님의 산상수훈의 출발이 오늘 이 팔복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팔복의 내용이 너무나 보배롭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보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또 천국의 대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8가지 성품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기록해 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하고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땅의 나라에 대한 헌장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지켜야 될 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품에 관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출발부터 말씀을 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보통 이 팔복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한 8번 바꿨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근접한 제목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마음 닮아가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야 닮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복에 관한 다시 보기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안식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왜 욕을 먹느냐? 하나님 나라의 이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기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산상수훈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5가지 특징이 있어요. 5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니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가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8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첫 번째, 두 번째만 내가 좀 반드시 좀 성품을 닮아가고 나머지 3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안 닮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8개가 모두 우리들이 갖춰야 될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8개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 우리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소유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성이 깎이고 영수가 자라면서 갖춰지는, 그러니까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이 바로 이 8가지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욕망에 대한 물질을 보는 그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5번째는 다섯 번째 그 특징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라 그러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많은데, 오늘 이 팔복에서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내면적인 것이고 또 영적인 성품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징을 좀 미리 좀 알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2가지 또는 3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 팔복을 여는 열쇠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는 첫 출발이자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닮아가는 첫 번째 키 같은, 그러니까 열쇠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이 안 되면 예수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이해 안 되는 그런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주 암송을 했더니 암송을 잘해 오시던데, 이번 주에 암송 숙제입니다. 잘 되시는 분은 2절을 다 암송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3절만이라도 꼭 암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렇게 되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잘 묵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잘생긴 사람이 복이 있나니 아름다운 상대방을 만날 것이 뭐 이렇게 하든지, 부자는 복이 있나니 편안하게 살 것이며 뭐 이렇게 말하든지, 뭐 요즘 대학생들 하면 스펙이 좋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이 앞으로 너희 것이며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헌장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유태인들이 생각하는 3대 가난의 개념이 있어요. 가난하다는 개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들이 땅이 소유된 땅을 잃었을 때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해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똑같이 뭘 분배받았어요? 땅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걸로 다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살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거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가난하게,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가난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적인 의미의 가난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절대 구제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절대 구제 대상 세 가지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고아와 과부와 계기예요. 이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계속 구제하라고 말씀할까요? 갖추어야 될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을 말해요. 고아면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부모의 관계를 잃어버린 자를 말해요. 과부는 무슨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이라고 하는 관계를 잃어버린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런 가족 관계를 잃어버린 자들, 외롭고 소외되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자들을 가난하다고 말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육체적으로 육신에 병이 있는 자들, 육신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장애인들 설피가 굉장히 많은 것들은 전부 다 기독교 문화의 또 성경의 정신입니다.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고 장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살기가 힘들고 또 경제적인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절대 부에서 처져 있는 자들, 육체적으로 이런 자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여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말로는 장애인들을 이렇게 천대하면 안 된다, 장애인들을 존중해야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들을 완전하게 정상적으로 100% 똑같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더 나가서 저 중진국, 후진국에 갈수록 장애인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이 시대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방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죄송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말합니다. 목사님 또 끝나고 저 따라오지 마시고요. 이 시대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장애인들이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차별받는 거죠. 그러니까 좌절과 절망을 체험하는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결핍된, 결여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말해요. 경제적으로 경제 생활을 할 기반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쉽게 말해서 가난한 자. 그 다음에 혼자 외롭게 사는, 관계가 끊어진 그런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해요. 외롭게 소외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살아가기 힘든 자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실은 요 마태복음 4장을 앞에 잠깐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2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teaching ministry, preaching, teaching, 그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리고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회에서 알고 보면 가난한 자들이에요. 갈릴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주 깡촌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어떻게 보면 또 학력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것으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또 가난하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예수님을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대헌장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성품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당신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것이 복된 것임을 선언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부터 선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선포되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살기 힘든,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 관계 단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자들, 육체적인 결핍 속에서 장애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이 결핍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갖춰져 있으면 마음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다 갖춰져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갖춰져 있으면 그저 자기 고집 피우고 아주 남을 비판하기 쉽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근데 마태복음 11장 5절을 더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 말하는 각종 신체적인 질병들을 알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뒤에 말하는 그 가난함은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하지요. 또 관계의 단절 속에서 외로움을 겪는 그 심령의 가난함을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에 선언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부가 갖춰져 있고 관계가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내 몸이 항상 건강하다고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주 절묘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자로 살아도 심령으로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굉장히 고집불통이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런 마음이 교만한 상태로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찾는 자들은 이런 외형적인 가난함 때문에 그 예수님 시대에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성이 있는 건데 아주 교묘하게 섞여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한국 시대에는 잘 살아도 마음이 가난한 분이 있죠. 제가 대만에서 이렇게 정말 부유하게 사는 분을 보면서 참 그분의 삶의 모습이 심령이 참 가난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것을 참으로 느꼈는데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성품이 뭐냐면, 나는 생기기도 잘생겼고 나는 부자고 좋은 집안에 살고 나는 많이 배웠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한껏 이렇게 높아 있는 자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에 결핍된 삶 속에서 갈릴리라는 자체가 90%가 절대 가난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가난은 뭐냐면요, 삼시세끼를 못 먹는 것을 절대 가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또 관계가 단절 속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육체적인 결핍 속에서 장애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마음조차도 너무너무 가난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늘나라에 맞는 성도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주님은 찾고 있다는 것이고 그들이 복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서 남이 보이지 않아요. 남을 비판할 힘도 없어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가난한데 남을 비판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내 모습이 더 불쌍한데 무슨 남 이야기를 하겠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런 육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뿐만 아니라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자기 심령을 가진 자들을 말해요.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독 속에서 그 심령이 다 비워지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시면서 나 오늘 교회 가서 이거 자랑해야지,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시면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허물을 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보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성품을 하나님은 그 기준으로,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혹시 저희 가정에 잘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의 덕이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 선언하셨느냐?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자신감 결여, 정신적인 어떻고 저쩌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데, 하늘나라의 기준하고 세상의 기준은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전혀 달라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심령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이 가난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 교회에서 막 비전을 가져라, 막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 비전이 저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 마음에 품는 비전이 비전이어야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돼서 막 성공하고 부자로 살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은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성되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일 뿐이에요. 그것이 비전이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비전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팔복에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을 그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스스로의 그런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많은 문제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모인 그 교회는 저는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부자니까, 심령이 높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만 보이는 거지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진실로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의 모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행복한 상태, 가장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의미를 두고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이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 그게 마카리오스예요. 세상의 복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확신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행복이 마카리오스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결코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가 자가 진정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저희의 것이다. 왜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느냐?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마음속에 심령이 진정으로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울 것이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로 천국이 저희 것인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진실로 가난한 주님 앞에 비어져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일 났네요. 두 번째 거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두 번째 4절입니다. 4절을 또 잠깐, 4절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똑같이 한번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때 마음이 항상 원통한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아픔이 있을 적에 우리 안에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를 주님은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애통한 자는 성경에서 그 또 애통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뭘 봤을 적에 애통하게 여기냐면 내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애통해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합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누구는 의인인 척 하죠? 자기는 의인인 척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 죄성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 적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애통했어요. 애통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도 자꾸 내 안에 악한 죄의 성품이 스물스물 올라올 적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이 애통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애통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애통한 마음, 삶의 아픔 때문에 애통한 사람. 두 번째, 자기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애통해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7장을 빨리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보통 기도의 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당했던 세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자신을 보는 것이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볼 때 느끼는 절망감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유대인들은 이때 뭘 했냐면 자기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애통함을, 자기의 슬픔을 드러나기 위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옷만 찢으니까 옷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 마음을 애통하게 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 성품은, 마음이 그 가난한 그 자들이 가난한 데서 끝나지 말고 자기의 삶의 고통을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에 나의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아랠 적에 그게 천국의 위로가, 이 두 번째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는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세상에서 마음이 부유하고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저는 그러한 애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 가장 앞부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예수교회, 특히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시는 이 두 가지 성품을 먼저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이런 성품을 꼭 가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